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좀 제법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 큰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더 힘든 일 같습니다. 낳는 것보다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 잘한다라는 인식도 갖고 계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유지하기도 벅찬 분들도 계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목회를 30년 동안 하시면 근속상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 30년 근속상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또 목사님들도 이 30년 근속상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30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 잘 마치고 근속상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배속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대표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예배속 교회 뜨거웠던 교회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예배속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너 마음이 좀 식었다. 너희의 마음이 좀 변했다. 하나님의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제일 목적 뭘까요? 디모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음 사수하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숨 다해 복음 지켜라. 믿음 지키는 것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 지킨 믿음 잘 계승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누구에겐가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지켜야죠. 그리고 계승해야 됩니다. 향기로 여러분 어딘가 퍼뜨려야 되고, 편지로 누군가 읽게 해야 되고, 좀 맛이 있는 소금 돼야죠. 빛이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숨 다해 복음 지키고 복음 잘 계승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주일날 제 조영기 목사님 간증 영상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맞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목회 꼭 완주하자. 완주하되 제대로 완주하자. 그리고 나의 초심 지키자.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천국만 있나요? 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 잘 지켜야겠다. 목회 제대로 잘 완수하고 초심 잘 지키자.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변화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 없이 갈 수 있나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여러분과 신랑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신랑을 위해 담장한 것 같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준비해야 되죠. 준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장한다는 거죠. 신앙 자라야 됩니다. 씨앗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신앙 자라야 되고 성도 변화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에는 시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 오늘 본문에는 시련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의 목적이 있어요.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 더욱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듯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죄 멀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잘 견디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두 번째는 유혹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유혹하는 배우는 누군가요? 여러분, 유혹하는 배우는 사단이죠. 그럼 유혹하는 목적은 뭔가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기라는 것은 대가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오죠. 유혹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내면에서 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죠. 유혹이 받아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을 뿐이지 선택은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얘기해, 절대 죽지 않는다.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죠. 유혹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온 거죠. 여러분, 누가 유혹에 넘어질까요? 초신자만 넘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초신자만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넘어지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게 여러분 넘어진다는 영적인 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계명성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계략대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도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음부에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유혹에서 이겨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울과 에서, 가룟, 유다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다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지만 그들도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신앙도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은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좋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 되면 안 돼요. 현재형 되셔야 돼요. 겉사람은 후퇴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힘은 약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 이런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있을까요?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근시안적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어떻게 하든지 눈앞의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원시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죠. 조금 더딜지라도 정로대로 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회하면서 시험을 한번 주셨어요. 시험 가운데 오는데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피하면 또 온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한번 돌파해 보래요. 돌파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힘은 드는데 돌파하고 나니까 내가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니까 영적 시각이 그만큼 열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죠. 인생도 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무엇인가 행하다가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멈춰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말도 아니다 싶으면 듣지 말아야 돼요. 야, 이거 들어봐서 야, 이건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아닌 것도 여러분 옳게 들려요.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초장에 여러분 듣질 말아야 돼요. 길도 가질 말아야 돼. 가면 후회하는 걸.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길 가면서 하나의 그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길이 아니면 건 가지 말자. 왜? 가면 가족이 고생하더라고. 나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해.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자 하나 잘못 가고 나면 성도들이 고생하잖아요. 길이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순간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안 가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계속 듣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의외로 신앙 좋다는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단은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미혹의 영,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그들에게 속이는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접하고 듣다 보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자꾸 뱀의 게임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두 번 덮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쫓아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게 상책이야. 듣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들한테. 대화할 게 뭐 있어요? 시간 낭비지. 여러분, 악한 어둠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되는 거죠. 시간 낭비인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대처법이 있대요. 보이스피싱이다 생각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 일단 전화 끊으래요. 일단 전화 끊고 경찰서 전화하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미혹된대요.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결국에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돼요.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도 눈이 좋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분별해야죠. 그러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육신의 눈만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들 속고 싶어서 속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참 세상은 이상하죠.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사람의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으면 지금 순간은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음료는, 유혹, 미혹은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대요. 기름과 같이 미끄럽대요. 여러분, 나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편 되어준다는데 여러분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쑥과 같이 쓸고 칼과 같이 날카롭대요. 분별해야 돼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욕심 있어야죠. 그런데 그 욕심이 누가 주는 욕심이냔 말이야.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욕심을 가져야지. 내 사욕을이나 사적 욕망의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왕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욕심을 가져야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유혹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뿌리내리면 죄가 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뭘까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해라. 그러나 이 동산과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 상징한 게 다 에덴 동산 누리래요.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 동산 너가 다 누리되 이 동산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의 주인도 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 주권 상징하시는 거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이 이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 전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처음엔 어려워요. 억울함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게 오히려 편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이 뜻이 뭔지 알겠어. 굳이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가다 보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 오히려 저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진다는데 오히려 목회하면서 이제는 목회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 물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게 어려운 것뿐이지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은 좋아.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면 그 끝은 좋지 않더라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무슨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거듭나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옛사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 뜻도 보이게 되고 이제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을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겉보기는 똑같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은 영원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속이는 땅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땅 아니에요. 망할 땅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 길 막으셨겠죠. 우리 여기 피아노 여기 4층에 피아노 원장님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 공사하는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육관이 여기서 교회에서 들으니 너무 좋으시대. 처음에 이 교수로 딱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앞에 너무 좀 침침하고 옆엔 쓰레기통 있고 또 보니 흡연실이 또 사우나 흡연실이 같은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마음에 그렇게 걸리셨대. 그런데 교회가 딱 제가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치웠어요. 아이들 다니는 곳이잖아요. 흡연실 문짝부터 띄웠어요. 담배 피러 못 오게. 흡연실 문짝부터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등부터 바뀌었어. 일단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엔 좀 화내야 돼. 침침하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 이런 거 문짝부터 다 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으시대. 전 이게 맞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좀 부족하더라도 좋아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 여러분 결국엔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제가 옆 건물만 보면 매일 감사한다고 그래요. 전 지나가면서 지금도 감사해. 만약에 옆 건물 볼 때는 처음에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5층으로 갔으면 위에는 헬스장, 밑에는 여러분 뭐 노래방, 컴퓨터, 무슨 바, 뭐 군데군데 엘리베이터 한 대로 당구장, PC방, 뭐 술 마시러 가는데 헬스장 다 같이 올라다니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에 오다가도 못 오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야 돼. 처음에 가는 길은 좀 부족해도 점점 나아져야죠. 신앙인들의 이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눈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면 처음엔 좀 부족해도 점점 하나님이 좋게 하신단 말이야.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지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척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집은 교회 가까운 데 얻자. 집은 무조건 교회가 가까워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까워야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목회자도 탐욕이 가까이 올 수 있고 교만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음란에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파수꾼 아니에요? 문지기 아니에요? 양들 지켜야죠. 호랑이 눈 뜨고 사자 눈 뜨고 지켜야 돼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초장에 가지 말아야죠. 영원히 천국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는데 파수꾼 서야지요. 나쁜 건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초창기에 얘도 이 마음이 저도 좀 제가 이 등친코도 마음이 좀 여린 구석이 있어요. 그래도 좀 정적으로 또 이게 하려니 정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목회는. 목회는 영적인 결단력 있어야지
정으로 갔다간 하나님께서 그때 금요철야 때 성령을 통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둥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다친대. 이 정답이더라고요. 직분자 중진 하나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교회 가까운데, 그래서 목사도 영성을 유지하고 정말 성도들 파수꾼 문지기하고 양 잘 지키려면 교회 가까이 있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래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영성 유지하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멀어지면 대번에 티가 나는 거예요. 성도도 예배 자리 멀어지면 대번에 티가 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나다니기 시작하면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까이 있고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 머물고 주님 가까이 해야 영성도 살고 영혼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영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은 나란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나란이라는 사람은 금이 아니라 백성이 보여야 돼요. 나란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안 보이고 금은 덩어리가 보이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탐관오리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보는 데는 해석이 빠삭한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광야 1세대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향하여 거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죠. 우리의 영혼 점검해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끼가 끼고 내 마음에 벌레가 끼고 내 영혼이 상하여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죠. 진단해야죠. 내 자신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이끌어요? 여러분, 돈은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정성스러운 헌금 잘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그 헌금 잘 모아가지고 우리 특별 헌금 안 했잖아요. 헌금 잘 모아서 교육관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비전 갖게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많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 보이면 죄에 미혹됩니다. 돈은 유익하게 하는데 쓰는 거지, 돈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미혹되죠.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 너무 밝히면 사람이 좀 취해집니다. 보기 안 좋아져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돈 밝히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믿음에 먼저 서야죠.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채워주시죠. 여러분, 물고기도 지렁이만 바라보이고 낚싯줄 못 바라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내린 여러분 지렁이는 미끼지 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끼와 먹이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먹이는 맛있게 먹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못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세요. 그러나 미끼는 분별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먹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이게 미끼인지 분별해야죠. 분별 못하면 롯처럼 망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죠. 성도는 근시안적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일단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탐욕에 욕심이 안 들어. 일단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유혹되지 않아. 그래야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성도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무거나 다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변하면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먼저 우린 부요해져야 합니다. 성도가 진정 부요해지는 것은 불로 연단된 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정금 같은 믿음, 이게 영적으로 부해지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길이에요. 흰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 가리고 정금 불로 연단된 금을 통하여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세우고 정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소유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코로나 기간 참 어려운 기간들 많았어요. 참 두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대요. 여러분, 영적인 정로 가십시오. 정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옳은 행실로 세마포 잘 단장하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길도 열어주시고 삶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앙의 여정 무사히 마치기 위해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 눈 꼭 있어야 합니다. 영적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 두 번째는 뭐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은사를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이것을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시험 오지요. 시련 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죠. 선포해야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함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를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서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은 믿음대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에 믿음이 없어. 선포가 되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길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온갖 귀한 은사, 하나님 좋은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 주신다. 새벽빛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는 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확실한 믿음이 어떠한 환경 중에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진친다 해도 난 두렵지 않대요. 나는 음부의 여러분 깊은 곳에 나는 무섭지 않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날 찾아오실 거래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마귀는 어때요? 악한 존재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번, 100번 해도 잘 믿지 않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 가짜 뉴스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잘 믿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꾸 이 어두운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릴까요? 가짜 뉴스들이 왜 우리의 마음에 맴돌게 되고 인터넷에 떠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은 왜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목과 같이 박히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우리가 그 믿음대로 여러분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주님이 바라보이고 우리의 귀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와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자, 이게 맨날 노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재밌더라고 이제 신앙길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입에서 부정한 말만 하고 세상에 떠도는 거 여러분 들어다가 자꾸 교회로 옮기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옮겨 심겨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오늘 새벽에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의 그 유아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유아들에 보면 부모가 최고예요. 그냥 목사도 없어. 그냥 자기 아빠가 최고야. 불러도 가지도 않아. 자기 아빠가 최고고 자기 아빠 음성이 최고고 아빠가 부르면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좀 자제도 절대 안 오더라고. 아빠가 최고야.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만 좋아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저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저 유아들처럼 유아가 부모를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많잖아. 정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우리 똑같이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자다가 그냥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귀찮아 일어나기 싫은 거 귀찮게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해서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하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초점 꽂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딱 바라보며 시작하는 거 시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잖아. 그런데 밤늦게까지 여러분 이거 흥청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가면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 팍팍 터지고 여러분 조금만 그래도 여러분 신경절적이고 내 인간성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산 기업이 나가는 그 오너는 하루를 딱 시작하면 거울 보면서 그렇게 다짐한대요.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서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출발이 달라지는 걸요. 하루에 여러분 출발 시작부터가 다른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좀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함을 가집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 미갈이 조소하던 조롱하던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 부모를 좋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도 안 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때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순탄했어요? 우여곡절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지키고 생명 가운데 있어도 나를 지키고 천사나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강한 믿음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킵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유혹이 많죠. 그러나 영적 눈 열고 영적 귀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끝을 아신 분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경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길 가야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 되기까지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목사 될 때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못될 뻔한 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떳떳이 갈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져야죠. 영적 눈 열고 영적 귀 열고 하나님 잘 따라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갖 귀한 좋은 선물, 은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